제목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제목. 세 번째 제목은 성교는 없다입니다. 성교가 왜 없느냐 하면은, 성교가 있다 없다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은 성령 받은 그 사도들의 설교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 스데반, 빌립, 그리고 사도 바울, 이분들이 하는 그 설교 내용 속에서 성교가 무엇인가를 그게 분명하게 두말 하지 못하도록 확고하게 성교가 뭐냐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이 거의 말하는 그런 공통적인 성령 받은 사도들의 그 설교 내용에서 성교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설교 그 내용이 핵심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가 이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성교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전한다,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선교를 할 수 있죠.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죽었다에서 홀로 빠져나온 셈이 되어버려요. 죽었다에서 홀로 빠져나온 사람이 된다고요. 지금 10시거든요. 10시는 아직까지 지금 정신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처럼 그렇게 호랭하라 한 게 아니고. 사도들의 설교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선교에 나서버리면 이 사람은 어디에 해당이 안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에서의 관심사가 자기가 선교한다는 데 관심사로 이동해버리면 본인은 예수님이 죽었다에 포함이 안 된 독특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이거 전하라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이 죽었다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죽은 거예요. 선교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세울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죽은 거니까. 죽은 자가 무슨 교회를 세우고 죽은 자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에 전하다 하지 말고 그냥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사도가 외친 게 뭐냐면은, 인간에 대해서 관심 뚝 끊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 뚝 끊어버려라. 만약에 인간이 하는 일이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이 모습에, 이 현존에 대해서 끼어들게 되면 이 사실이, 이 복음적인 사실이 이게 훼손돼요. 죽어버린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런다고. 나는 갑자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여기 나라는 것이 여기에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에요. 여기 나는 그럼 구원받았어요? 지옥까지 천당 가요? 라는 질문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대목에서는 도저히 여기서 이게 파생돼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에게 이득을 볼까, 자기 미래가 어떻게 잘 풀리를 볼까, 그것을 살짝 이용하려는 순간 그 사람은 뭐냐면 선교 자체를 여기서 따로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칙이에요. 이건 선교가 애초부터 없는데 갑자기 선교가 나와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았죠. 베드로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구원받은 사람하고 한번 찔러서 물어봅시다. 베드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만,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고 난 뒤에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여기에 저는 관심 있는 채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데에 관심 없고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든 인간은 이런 짓거리 한다는 자체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것이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현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사도는 예수님이 현재 살아있다는 이것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무 기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죽었다는 이건 삭제해버리고 살았다 이것만 증거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인간들이 하는 이 선교라는 것이 이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1차, 2차, 3차 그 선교한 거 아닌가? 그건 선교한 게 아니에요. 그 선교한 게 아닙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이 뒤에서 그냥 발길로 차버린 거예요. 선교라는 게 만약에 이 양 어렵게 한 거 할 수 없다면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이 양 어렵게 하고 만약에 선교가 있다면 왜 이 선교가 아닌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선교가 있다면 선교하는 사람이 살아 있어야 돼요. 선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인사에 살아 있어야 되고 베드로가 살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 있는 자가 뭘 증거하게 되면 주님의 현존하는 공식에 이게 어긋난다고 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모든 인간 죽었거든요. 죽었다는 공식에 의해서 위반해서 살아있는 어떤 인간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가 뭘 방해하냐면 주님이 현재 존재하는 방식을 선교라는 명목으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방해했다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선교라고 규정시킨 그 안목, 그 사고방식이 주님의 현존을, 주님의 복음을 지금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선교 안 하면 주의 일을 실패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생기면 주께서 막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저만 그런가? 그런 거 아니죠. 교회 없다고 주님이 안 계십니까? 선교 없다고 해서 주께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머리가 사고방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정신머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을 혹시 보신 분이 있지만 거의 안 보지만 하여튼 혹시 사도행전 1장을 보신 분이 있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훅 하고 그냥 지나가는 대목이 있어요. 예, 그냥 넘어가자 한 대목이 뭐냐 하면은 7절 대목입니다. 제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을 주셨으니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그 다음에 말이 뭐냐?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저기 당황해야 됩니다. 지금 동업자들 아니에요. 동업자들은 정보를 주고받아야 일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이게 대단히 그거 왜 알라 하는데? 그걸 왜 알라 하는데? 그리고 묻는 그 제자들의 사고방식도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정보를 빼내서 주의 일에 협조하는데 주님한테 칭찬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예? 이케요? 저케요? 이래가지고 주님 저기 이렇게 하면 주께서 지금 잘한다 좀 이야기하시겠죠? 주님이 가르친 정보대로 지금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는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정보를 흘려주셔서 우리 힘으로 주님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쓸모 있는 인간으로 좀 봐주세요 하는 취지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취약에 잘라버립니다. 예? 네가 그걸 왜 아는데? 네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주님은 자기 편이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편이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아버지하고 의논하기 때문에 아버지 보시기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미 그게 완료됐습니다. 시간적으로 완료됐고 모든 게 완료되었어요. 완료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어제 이중결정 이야기했죠. 이중결과 또 이중결정. 이미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이 세상은 죽어 마땅한 세상인 것을 그걸 까발리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것을. 그런데 선교 좀 한다고 예 죽어 마땅하면서 면제 돌라? 그런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뭐 죽어가는 게 신나요. 고린도후서 5장, 빌립보서 1장, 자기한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헛딱 죽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소망에 대해서 고맙게도 주님께서는 온 터키나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금 그리스죠. 여기 시리아, 예루살렘에 가면서 후딱 죽는 코스를 주께서 친절스럽게도 이렇게 자기를 이끌어서 여기서 죽을래? 여기서 죽어야지. 여기서 죽어야지. 여기서 죽어야지. 예루살렘에 죽어야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에 빌립 집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 아가보라는 그 예언자가 하네. 당신이 그러다가 끈에 묶여 죽습니다. 라고 하니까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2번씩 말라요. 빌립의 딸 4번의 딸도 선지자고 다른 선지자도 있었는데 이중으로 막습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할 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 죽는 걸 알고 간다. 내 죽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내가 어디서 생을 마감하는지 그게 지금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서 죽을지. 여기서 죽을 뻔하는데 여기 루시디아에서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자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와서 성신이 깨우니까 또 깨났어. 찬스를 놓쳤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성이 깨났어요. 그래가지고 더비가 또 전도하고 또 한 바퀴 또 돌고 또 돌아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의식은 보통 인간들이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판단할 수도 없고 해석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움직임 자체가 이미 해석이 끝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해석은 끝났을 경우에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같은 것이 나옵니다. 나는 소원은 빨리 죽는 것이다. 쓸데없이 여기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 이곳은 자기 동네가 아니니까. 그 이유가 근거를 대시오. 근거가 바로 사도의 설교로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죽었다. 그런데 만약 처럼사람이 저는요 나오면 그 질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이 주가 되는데 거기에 왜 자기가 주가 되어가지고 저는요 라고 할 필요 없어요. 저기 진짜 심지어 굉장히 궁금하다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모든 인간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살아있음이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느냐, 그것만 이제는 설교에 담아서 쭉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무슨 상태냐? 구원받은 상태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예수님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까? 뭘 보고 구원받았다고 자부를 하세요? 예? 뭘 근거로 자부를 하세요? 교회 시작했다고요? 선교한다고요? 그거는 회방질 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런 것들이 왜 이 문장에 끼어듭니까? 주제 파악도 못하고. 끼어들 줄을 보고 끼어들어야지, 끼어들지 않아야 될 그런 걸 끼어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시작합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도는 이미 그 자체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는데
왜 따로 교회를 만들겠다 하는 말은 기존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살아도 교회인데 왜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자꾸 한국교회가 교회를 만드니까 그걸 뽐봐가지고 그 돈 들어오니까 그걸 뽐받아서 신천지 구천지 그런 거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마을도 뭐 그런 데인 줄 알고 아내가 뭐 가지고 니도 이단에 빠졌구나 해가지고 기존 교회 다니는 남편이나 또는 안 믿는 남편 같은 제일 먼저 뭐 챙기냐고 하지. 돈 얼마나 하는데 그것만 챙겨.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오해했습니다. 돈 한 달에 얼마 갖다 주는데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사도행전에 자기 것을 제 몰래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소통했다 있어야 없고 이 진짜 큰일 났어. 교회 입장에서는 이거 횡재 얻은 거고 로또 받은 거고 일반 가정에 있으면 이게 큰일 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 서로 떡을 떼며 자기 소유를 날마다 같이 하고 자기 거를 하지 않고 심지어 그 바나바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 앞에 발에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도행전 그 4장 끝에 바나바 구브로 사람인데 구브로 그래 지금 구브로 키프로스 지금은 그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챙겨줬습니다. 보호해주고 뭐 챙겨주인 마음이니까 나중에 전도 두 번째 전도하는데 삐져가지고 삐져가지고 둘이 갈라서 하나는 지 고향으로 가버리고 사도 바울은 터키로 가버리고 삐져 싸웠는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둘 다 성령 받아놓고도 싸운다면 그럼 성령 대 성령의 배들인가? 어떻게 성령 받아서 싸우느냐 하는데 그거는 성령 받은 게 성령에 의해서 싸우라고 싸운 게 아니고요. 그것은 사도 바울도 갈수록 의식의 수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초창기 편지 내용하고요. 나중에 있던 그 옥중서시라 하거든. 빌레모스, 빌립보스, 골로새서 그런 에베소서 그런 편지 내용이 달라요. 달라요. 틀렸다 서로 틀린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심화된 겁니다.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없는 이유는 만약에 선교가 있다면 뭐가 죽느냐, 뭐가 파괴되느냐 하면은 나는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 자체가 파괴가 됩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복음 핵심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세상에 대한 모든 심판의 기준이 돼요. 심판의 기준, 저주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선교가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지금 제 하는 일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해버리면 그러면 구원받는 소식이 기쁜 소식인데 복음인데 복음 전할 타이밍을 복음이 들어갈 구석은 없지 않습니까? 뭐 그게 빙빙 돌려서 할 게 아니고 고객 확보가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게 상품화 될 수 있는 그게 뭐가 없잖아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몰라요? 요나를 몰라서 그래요.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구약에 요나 있잖아요. 요나에서 어느 것이 구원의 방식에 근접하고 모델에 적합한지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인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구원 방식이 옳다. 두 번째,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 방식이 옳다. 어느 쪽이 정답이에요? 요나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은 처음에 그 본국에 있을 때는 심판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심판할 거 꼭 내가 갈 필요가 뭐 있냐면 화재 현장에 이 불 나버리는데 내가 화재 현장에 불구경하러 뭐 할 필요가 뭐 있냐 말이죠. 나는 그 불경하는 그런 악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저 스페인으로 갈란다. 뭐 그때는 스페인 없지만 한다. 그동 다시스로 갈란다고 빼 돌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갑자기 그 풍랑이 일어서 그 빼돌리는 요나를 그 배에서 해가지고 배에서 직행으로 니네웨까지 직행하는데 여기 이제 피노키오 이야기가 나오죠.
물에 들어갔더니만 큰 물고기가 잡아가지고 그게 KTX였어요. 그게 직통가 어디가 하냐면 딱 앞바다에, 예? 니느웨 앞바다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구경하는 악침이 없습니다. 네가 잔소리 하지 말고 심판을 전해. 그 심판 전하는 것이 이게 복음 전하는 줄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왜? 요나는 누구 편에 속하냐면 1번 편에 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남은 나라에 왜 전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니느웨에게 40일 지나면 당신 멸망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심지어 반려견까지 고양이 개까지 가축까지 전부 다 금식시켜가지고 온 국민이 갑자기 금식하면서 뭘 했냐?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심판이 없어요. 요나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상경 없었지만 그 들고 심판 받는 거 모습 한자 찍어보겠다고 이제 PD 방송 PD 해가지고 카메라 들고 찍어보려고 하니까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자기 동거 전사 뜻이 지금 일치되지 않습니다. 요나가 삐졌습니다. 삐졌으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죽겠다고 하니까 죽을 때는 죽더라도 좀 서늘하게 죽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챙기고 다 챙기고 죽는데도 포함나게 죽겠다는 겁니다. 고집 부리는 거죠. 요나에서 뭐냐 하면 진짜 구원의 원형은 심판이 근접하고 근접된 심판 속에서 회개, 무조건 잘못되었습니다. 나 자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인간이 그동안 이런 모습이 그동안 이스라엘 놓쳐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방식을 이들이 놓친 거예요. 이걸 빼뜨린 거예요. 그 빼뜨린 것을 니네를 통해서 우회해서 이걸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요나서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내가 해놓고 답변해 보죠. 그럼 제가 이번에 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걸 알았으니까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알겠죠. 예.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들의 구원 방식이 옳습니까? 이방인들의 구원 방식이 옳습니까? 1번, 2번. 예. 아까 그 참고 다 이거 질문 참고하면 다 아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 방식이 옳습니까? 이방인들의 구원 방식이 옳습니까? 몇 번이에요? 우리 몇 번으로 갈까요? 거수 한번 할까요? 또 뭐 고집스럽게 다 이해하는데 혼자 아니요 해가지고 틸락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뭐거든요 하면은요, 애들이 선반 위에 있는 빵을 먹기 위해서, 엄마가 숨기는 빵을 먹기 위해서 밑에다가 책받침 해가지고 이거 발 드는 걸 뭐라 까? 예, 발 뒤꿈치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율법을 받침으로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방식, 율법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들을 지키고 있으면 율법을 지킨 사람에게 이게 메시아가 결합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옛 언약이고, 언약을 완성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러 메시아가 온다면 언약에 있는 사람, 언약을 이미 여기에 참여된 사람에게는 주어진 혜택이라고 본 겁니다. 이게 바로 1번이에요. 예루살렘에. 2번 모른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뭘 배웠습니까? 바로 사도계인 바리새인 지금 이거 훈련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제자훈련 1단계, 12단계 거쳐가면서. 예. 무슨 발과 빼꼼발 까치발. 예, 까치발 해가지고 이거 다 왔는데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11조 하고 주일 성수하고 목사 시간 다 했어. 이제 조금만 하고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만 받으면 돼. 그 성령 받은 방법은 과음 질러가지고 쪼여 이래가지고 집 사주세요 해가지고 상둥이 동원해가지고 둘 다 유튜브에 나오죠. 상둥이 추여 해가 할머니한테 배워가지고 집 사주세요 하고 막 할머니 시킨 대로 기도하고 간절히 강구 중보기도 용어 자체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상품들이 그런 거 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이제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성령 받고 그다음에 중보기도 해가지고 남편 애명에는 남편 이게 자식들 다 해가지고 그거 다 하게 되면 이거는 자기 자존심이 사는 거예요. 자존심 챙기고 천국도 가고 무슨 그런 두 마리 토끼가 더 있어요. 남편 전도 그 아내의 자존심입니다. 놔두세요 그냥.
혼자 갔어요. 그냥 혼자 전남 가면 돼요. 남편까지 끌고 가지 말고. 괜히 영문도 모르는 남편만 괴롭습니다. 안에 눈치 본다고. 무슨 온 집안이 다 해야 뭐 어디 전도상 받고 메달 하나 타는 겁니까? 억지는 항상 문제 일으켜요. 까치바 들고 조금만 하면 된다는. 그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께 전도는 했어요. 전도하되 조건이 있어요.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도 단계가 자기보다 낮은 단계예요. 이 이방인이 굴러온 것이 개 같은 인간들이 우리가 봐주니까 우리 같이 천당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나 사도 바울 같은데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쭉 보세요. 내가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어제 제대로 강의 못 들었죠. 제가 장에 처음에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사도신경을 역사를 뽑아낸다고 사도행전에서 역사를 뽑아낸다고 사도행전 해석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건 뭐냐?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렇게 역사 중심으로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갈라디아서는 1차 여행을 통해서 사도회의 하고 난 뒤에 안디옥 갔을 때 썼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2년 동안 있으면서 갈라디아를 썼거든요. 그 갈라디아서를 쓴 내용의 4장에 보면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뭘 의식한 거예요? 이미 얼마 전에 사도회의에서 그 사도의 그 형님들 야고보, 베드로 이 형님들에서 아까 했잖아요. 본사, BBQ 본사. 그 본사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가 알았던 구원은 지금 까치발 들고 말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지키려면 교회 와서 양육 받아서 무엇이 필요한 걸 알아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렇게 마감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당신은 온전하게 구원됩니다. 이 구원되고 난 뒤에는 그건 구원은 기본이고 이제는 보너스를 받으려면 이게 상급을 받으려면 천국에 이제 시킨 대로 추가적인 교회 봉사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확장에 훌륭한 여건이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하는 추가적인 것을 여러분 소홀히 하고 나태하게 되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줄 모르지만 그건 부끄러운 구원, 팬티 빨아도 구원받는 거고 상관없이. 그리고 하늘나라가 확장되지 않으면 이 마귀 나라가 더욱더 확장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걱정이 됩니다. 자식 걱정하면 다 넘어가거든요. 자식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엄중한 어두운 악마의 세계를 물려주시렵니까? 내가 가져가 내가 흥분하고 나오겠어. 자식한테 자식 학원비 다 내려니까 아니면 돈을 이 교회에 건축하는데 내실 겁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어린애 같은 믿음이 되시고 자식 더 거론하는데 돈 안 낼 자식 거론하는데 돈 안 낸다. 그건 자식의 영혼을 완전히 지옥에다가 빠뜨리는 못된 부모의 태도입니다. 웅성웅성 또 지갑 여는 소리 작정하는 소리. 그러면 혈통중심은 언제 청산할 거예요? 혈통중심.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 유대교인데 왜 로마한테 욕을 안 받은 거냐. 그것은 혈통중심이에요. 자, 두 번째, 이방인들의 구원 방식은 뭐냐? 생뚱맞아요. 생뚱맞아요. 이방인들의 구원 방식은 이거 형님들 본점에 갈 필요도 없어요. 프랜차이즈 받았지만 그건 무시하고 그냥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뭐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왜? 성령은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신 영이 오게 되면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오게 되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신 분이라는 것을 그 내용이 담겨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어제 오후 설교하면서 그걸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아이언맨이라고 하죠. 아이언맨. 뭐 알아요. 뭐 영화를 봐야.
철로 만든 옷에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거기 주인공 이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인공 이 조정해가지고 하늘 날기도 하고 이게 밤 깊은 LA를 막 날고 돌아다니고 이래 하잖아요. 이게 그 아이언맨 하는 그런 영화, 어벤져스 영화가 그렇게 뜨는 이유가 어른들이 하도 사는 게 힘드니까 애들 어릴 때 그 꿈을